네,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 참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도저히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수가 많아진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도 말이 많아진답니다. 또 노래를 많이 하고 또 자꾸 권한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권하고, 또 술 취한 사람은 또 술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우는 거, 잘 울고 또 용감해지는 거, 중독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하는 얘기가, 술을 마실 때는 기분 좋아도 마시고 또 기분이 울적해도 마시고, 그러니까 늘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참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여곡절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구역별로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에노케부터 시작해서 1구역부터 차례대로 시작하는데, 아마 한 9월 말 정도면 이제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방한 가정들을 보면 모든 가정들이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겪어온 삶의 내용도 참 다양하고, 또 삶의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좋은 길만 걸어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삶에 굽이굽이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뭐 꽃길만을 걸어온, 그런 탄탄대로를 걸어온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다윗이 참 사랑했습니다. 뭐 편애라고 할 정도로 참 사랑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소위 말하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왕위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 다윗은 한순간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다윗이 뭐 전쟁이라도 했다면 이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를 했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자기를 배신하니까 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은 뭐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다가 딱 기회가 되니까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 다윗이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이제 궁궐을 빠져나와서 막 도망을 치다가 이제 한숨을 좀 돌릴 때쯤 돼서 오늘 본문에 이 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처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바란다는 이 말이 제가 가진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God al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alone.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도저히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윗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른 아들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아들에게 말할 면목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들은 그렇다 치고 이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윗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수들도 다윗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이 다윗으로서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여러 장수들, 신하들과 전쟁에 같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사실 그 생과 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해지고 정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하들과 장수들이 다윗을 배신을 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사실 민심은 늘 요동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아들도 돌아섰죠. 신하들, 장군들, 백성들 다 돌아섰는데 다윗이 바라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 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뿐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보아야 할 뿐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저드라고, 골프 치다 보면 해저드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해저드라는 것이 물이나 모래 이런 것들, 그래서 장애물 이런 것들을 이제 골프에서는 해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험이란 뜻인데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언젠가 골프를 잘 치시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골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골프가 성경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지만, 아니, 집사님, 골프가 왜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이, 골프를 치다 보면 해저드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골프도 그렇답니다. 골프도 해저드나 이런 데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 똑바로 나가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말씀이 성경의 표대를 향해 나가라는 말씀 있죠.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도 그렇답니다.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꾸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혹시 장애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도 사실 이 다윗의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본문 3절에서 기울어져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울어지는 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담이 조금만 영향을 받으면 곧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살았던 텍사스에 아주 큰 허리케인이 왔다고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큰 허리케인이 왔는데 비바람이 제가 방송해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비바람도 세고 큰 피해를 내는 그런 허리케인입니다. 근데 제가 시카고 바람도 이 바람이 세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운타운으로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서 바람이 그렇게 센 바람은 처음 봤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센지 제가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은 막 몸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허리케인이나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면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울타리가 쓰러집니다. 근데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기울어져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이 다윗의 현재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가 갈 길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처지가 기울어져가는 담 같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울타리와 같다라는 것이 지금 자기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같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괜히 쓸데없이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고문과 같다라는 그런 뜻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런 말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참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현실을 이기고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현실을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뉴욕 할렘가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 학교를 다녔고 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고생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코 가난을 체험할 수도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픔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대변할 사람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참 솔직한 연설입니다. 케네디는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대신에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돕겠다고 해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현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자녀들도 떠났고 또 신하와 군사와 백성들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대신 그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본전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카우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듯이 보일 때 우리는 더 온전히 그분 앞에서 우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듯이 보일 때 우리는 더 온전히 그분 앞에서 우리를 포기해야 한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길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한번 어느 잡지를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물건 사용하실 때 이 렌트를 많이 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냥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렌트하는 물건 가운데 재미있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관입니다. 관. 이 관을 렌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례식 할 때 이렇게 관을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화장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실 화장하면은 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 가운데는 그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왜 우리 뷰잉을 하잖아요. 근데 뷰잉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관을 사지는 않고 렌트를 한답니다. 물론 그 안감은 이제 일회용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500불에서 700불 정도 이 정도를 지불하고 그 관을 렌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렌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을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소유해야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소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끔은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그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어느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이 교목, 그러니까 채플린을 임명을 하는데 이 무신론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하는 말이 신앙이 없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교목으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참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목으로 임명이 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또 그런 사람이 삶의 참된 문제를 상담하고 돕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하나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험을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험을 보기 얼마 전에 제가 그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가 또 퇴원하고 또 치료를 이제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뭐 해놓은 공부는 없고 그래서 시험이 거의 다 될 며칠 동안은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험 날이 돼서 막상 시험을 치르는데 이 답안지를 받고 이제 답을 이렇게 쭉 써내려 가야 되는데 이 손이 말을 듣질 않는 겁니다. 예,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은 참 처음 해봤습니다. 이 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펜을 쓰려면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팔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뭐 잠을 오랫동안 못 자서 아마 그런 몸에 좀 이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손을 계속 흔들고 이렇게 주무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손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마음은 참 다급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눈을 가만히 감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마음속으로 그 찬양을 조금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기하게도 제 손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제 빨리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사히 시험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소망도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려울 때 의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비록 낙심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없고 이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